네, 오늘 기도의 은혜 받으셨죠? 네. 임정희 집사님 교회 온 지 얼마 되셨죠? 몇 년? 몇 년이래? 2년이 좀 안 됐대? 그 2년을 조심해야 된다. 2년이 마하의 그 연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죠.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의 목회자를 알려면요, 그 교회의 대표 기도를 들어보세요. 성도들의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늘 뻔한 얘기들 하죠.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기도하는지 보면 그게 아무리 큰 교회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그 교회 성도님들 대표 기도 들어보면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진리를, 나라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교회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네, 한번 각자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게 노종과 뭐라 그랬어요? 거주. 말씀 낙태시키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죠? 주일날 삼손 말씀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시죠? 그렇게 잘 간직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은 자꾸 이렇게 불순종을 하면서 뭔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통일 사역하려고 하고, 또 무슨 막 어디 막 선교를 하러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사방 경계표 경계 나오죠? 거기서 동쪽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 서쪽, 북쪽,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초점이 이제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 막 성장했다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에 대한 미성숙과 교회 성숙이 교회 성장이 만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위험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어요? 그러니까 5살짜리 갓난 아기에게 뭐냐면 나라를 맡기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본인이 5살이라는 거는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교회 부흥되는데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었다면 겁나게 많이 모았겠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제자를 원하셔서 우리한테 명령하실 때 똑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만들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올라가셨지. 네?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다 보니까 복음 전도축제.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아놨는데 본인이 제자가 아니니 또 제자를 만들 수 없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왜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빨리 눈을 떠야 되는데 좀처럼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사람 많이 모을지 않겠어요? 전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극동방송 사장님도 알고요. 우리 선교원금 보내서 제 설교 내보낼 수 있어요. 극동방송에. 사람 모으는 거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왜 해마다 우리 전도축제 하면 되고. 그죠?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다 초청하면 되지. 그죠? 근데 전도축제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자는 찾아보기 쉬워요? 아니면 흔해 빠졌어요? 제자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보석이 깔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없어요. 보석은 깔려 있고 널려 있질 않아요. 여기서 에메랄드 좀 가지고 와봐요. 저 바깥에 가서 연희공원 가서 에메랄드 가져와봐. 없어? 루비 가져와 봐봐. 루비는 여기 있어. 루비는 에메랄드 여기 있고 여기가 에메랄드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무리는 수천, 수십만, 수백만이에요. 그 사람들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심도 없고. 교회가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세상이래요. 세상. 저보고 그래. 너 거기 가면 죽는다. 그러시. 세상.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알겠죠?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여기 교회 자꾸 이렇게 순종 안 하시고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죽이는 게 좋아요. 자기 자신을. 응? 좋은 말로 할 때. 알겠죠? 잘 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여기는 갑자기 이제 명령을 하는데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방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사방 지경 이것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나안 땅인지를 경계선을 지어주신 거야. 그래서 남쪽 경계, 서쪽 경계, 경계. 여기선 핵심이 뭐냐면 이 본문에선 남쪽, 서쪽, 북쪽이 아니라 뭐예요? 남쪽 경계, 서쪽 경계 이런 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해석할 때.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는 거기까지죠.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경계, 무슨 가장자리 뭐 이러는데 사실은 지게표예요. 알겠죠? 지게표는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지게표는 옮기면 안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쪽부터 했으니까 깊일 거고. 생각해봐요. 여기 가나안 땅에 있으면 남쪽이면 아래쪽이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일 거고. 그 다음에 서쪽이잖아. 서쪽에는 뭐겠어요? 서쪽은 옆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넓이일 거고. 그리고 북쪽은 뭐예요? 높이일 거고. 그러면 동쪽은 크기겠지. 넓이, 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방이에요. 사방 지게표. 그 안에 있는 것들만 예수 그리스도라. 알겠지? 말씀에 대한. 그러면 남쪽이 무엇을 상징하고 서쪽이 무엇을 상징하고 그 다음 북쪽이 무엇을 상징하고 동쪽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면 어디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는 어디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는 어디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는 어디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는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이 섹터 안에 들어온 것만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만 나라고 그 경계까지만 왕국이고
이해돼요? 여기 넘어가면 그게 바로 섞인 거고, 그게 바로 변질이고, 그게 바로 타락이고, 그게 바로 악령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제자가 아니라 거짓 사도가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을, 그죠? 우상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서 가나안 땅, 내 안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란 말이야. 들어봤어? 들어봤냐고요? 이걸 알면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나가겠냐고. 이걸 알면 교회가 사람들이 말씀으로 안 가고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덤벼들겠냐고. 아니죠? 이걸 알면 다 가나안 땅 차지하겠지. 가나안 땅은 나라야. 가나안 땅은 왕국이야. 가나안 땅은 내 집이야. 가나안 땅은 내 평강이야. 가나안 땅은 내 피난처야. 가나안 땅은 내 구원이란 말이야. 가나안 땅은 내 평강이죠.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왕이신 곳,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것이 확장되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왕국과 바로 왕국의 왕의 의를 우리가 점령하는 거고, 우리가 갖는 거고, 우리가 소유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소유하는 성장 과정이 뭐냐면 팔복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남쪽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에돔 곁 접근한 신광야. 그러니까 눈치를 딱딱 채는 거야. 에돔에서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 동생으로 나왔는데 장자 뺏길 수 없어 발꿈치 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죠?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나 이 장자권 없으면 죽어. 나의 축복권, 왜 내 축복권을 내가 놓쳐? 그죠? 에서는 경홀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에 미치는 사람이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말씀에 미치질 않지. 말씀은 두 번째 서열이야. 나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는 나고 두 번째는 말씀. 그런 사람들은 이 남쪽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말씀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지. 그죠? 야곱 봐봐. 야곱 미쳤어? 아니 뱃속에서부터 발꿈치 잡고 왜 나와, 애가. 그죠? 손에 힘도 좋아. 애가 어떻게 발꿈치를 가지고 나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 딱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 이해되어요? 이게 무슨지? 이 남쪽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깊이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 에돔 곁에서부터. 그 신광야에서부터. 자, 그래서 남쪽은, 그러면 아웃라인만 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남쪽은 진리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세상이죠. 세상, 이 바다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세상께 섞이면 안 되겠죠, 진리에. 그렇죠. 이게 거룩이잖아요. 구별, 거룩. 그 다음에 북쪽은 뭐예요? 이게 제자거든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동쪽은 뭐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샘들의 마을 여기서 섬기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요단 내려가서 대해로 가죠. 사해로 가죠. 죽는 거예요. 사역이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느 사방 지계표를 갖고 있는지를, 이 범위를 알아서 이 범위를 넘어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남쪽은 진리가 선명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임내라고 하면서 해석을 자유주의로 해석하면 경계를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가는 거야? 경계를 넘어가는 거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남쪽 경계를 넘어가는 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남쪽 경계가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서쪽 경계는 내가 얘기했죠. 인문학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막 그거 섞어서 막 사역을 해요. 인문학에다가 복음을 접목을 시켜. 미쳤어? 미쳤어? 소크라테스에다가 예수님을 섞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다양한 세상 것들이 들어오죠. 교회 안에. 그리고 북쪽 경계 제자인데 항상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뭐냐면 사람이 말씀 위에 올라서요. 그죠? 여러분 발람의 꾀, 발람 같은 사람. 그죠? 말씀을 자기가 잡고 쓰고요. 예언을 자기가 잡고 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동쪽 이 경계는 사역을 진짜 종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완전히 신빛이 돼서 그렇게 내 마음의 샘까지도 완전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고 이게 변질이 되면 이제 뭘로 들어오면 능력 행함이나 귀신 축사나 그죠? 뭐 예언하는 거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동쪽에서 악령이 들어오는 거지. 오늘날 교회에 지금 이 교회 생태계에 지금 다 있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이에요?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계표가 있어. 지계표를 옮기거나 지계표를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섞여서 돌아가니까 그죠? 막 그게 맞는 줄 알잖아. 그죠? 그래서 무슨 파 엄청나게 많고. 자,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았어요? 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동복씨. 여러분들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 남쪽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에서 에돔 딱 하면 떠오르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자부터 말씀은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밖에 없는 자. 그죠?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병 고치는 거 관심이 있을까? 뭐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 공부하는 거에 최고의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봉부 파워하우스 하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에 대한. 그런데 저쪽 막 평택에서 막 뛰어온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말씀 딱 하나 딱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오랏소리도 안 했는데요. 자기가 전화해서 찾아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신광야는 복음의 영역을 통과하죠. 그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 근데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뭔가는 모르겠고 답답하긴 하고 복음의 영역을 가다가 이제 말씀 만나서 염의 끝 율법이 아닌 내면의 신앙 쪽으로 이 사람들은 자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그랍빔이라고 하는데 전갈이죠. 그러면서 유혹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자기 안에 독이 있다는 걸 알아서 독이 제거가 되는 사람들. 이게 전갈의 언덕이죠.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광야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을 받죠. 계속.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들을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는 뭐예요? 약속의 땅을 이미 믿은 사람들이죠. 말씀을 믿은 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은 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사라달은 뜻이 잘 안 나와. 근데 아스모는 강함이니까 당연히 이제 들어가서 정탐해가지고 들어가서 순종했겠지? 다 정복했겠지? 정복은 순종이잖아. 그래서 순종되고 이제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시내지나 대해니까
자기의 죽음의 자리를 꼭 기억해서 변질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죠? 요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란 말이에요. 요게 말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쪽에 맞닥뜨리죠. 이게 대인데 이 서쪽 부분은요. 세상 것을 가지고 진리를 남쪽이 되면 자, 서쪽에서 물 건너오는 것들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여? 진리가 되면 물 건너 들어오는 거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남쪽이 되면 세상 것은 받을 수 없어. 여러분, 내가 인문학이 아무리 유행이라고 그래도 내가 강대상에서 인문학 얘기 할 것 같아? 성경 가지고 부족해? 이거 가지고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성경 66권 가지고 뭔가 0.1% 부족한 게 있어? 0.1%라도 부족해? 얘기해봐. 성경 가지고 66권 가지고 0.1%라도 부족한 게 있냐고. 얘기해보라니까요.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있냐고요. 성경 66권 가지고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왜 그런 게 필요하냐고. 남쪽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보세요. 성경만 가지고 하죠.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책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봤어요? 거의 없죠. 근데 어떻게 좀 설교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은 오히려 막 가슴이 답답하지. 우리 목사님은 왜 엉뚱한 얘기하고 계실까? 부족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서쪽에 봐봐요. 그럼 물 건너 들어오는 거를 받는 거예요. 자꾸. 자, 보세요. 교회 보세요. 물 건너 오신 분들 강단에 세워야 안 세워요? 세워요. 교회들 봐요. 물 건너 오신 분들, 그치? 흑인도 세우고, 무슨 조시아도 세우고. 그래 안 그래? 물 건너온 분들 자꾸 세워요. 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다 물 건너와요. 그런 교회들. 잘못된 거죠. 세상의 것이 지금 유행이라고 그래도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라고 교회 오징어 게임 들어오면 되냐? 얘기해봐. 안 되지. 근데 세상이 유행이라고 왜 교회를 자꾸. 피카츄가 유행이래. 포켓몬 게임이 유행이래. 그게 교회 들어와도 돼야? 그래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전도가 돼? 리얼? 진짜야?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해줘야 된다고. 어떤 교회가 코리아 뭐지? 그 뭐라 그래? 미국에서 유명한 FED? 뭐 그 강의하는 거 있잖아. 그 사이트. 거기 나와가지고 그 교회는 완전히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 교회에서 애들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오락실도 게임, 컴퓨터, PC방도 만들어주고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런 거 안 해줘도 이 아이들이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말씀으로밖에는 없어요. 응? 속지 마세요. 사람 생명 살리는 게 말씀으로 사람 생명을 살리지. 자, 저도 전도사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사단의 것을 가지고 사단의 백성들을 낚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관계예요, 관계. 전도사 때하고 목사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물 건너 들어오는 것들 또 많죠. 세상 어떤 정치, 어떤 세상의 지혜, 그죠? 어떤 교육, 영어 공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세상 사회 복지 많아요, 안 많아요? 지금 사회 복지 하려고 했던 분이 지금 2개 다 못했다고 지금 말년에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선배님이 사회 복지 하셨거든요. 근데 복지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많죠?
서쪽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야. 바울이 영어 공부방 했어? 얘기해봐. 야, 바울이 사회 복지했냐? 진짜 정말. 말씀이 복지인데 무슨 복지를 해. 그잖아. 나는 천국 복지사. 나는 천국 사회 복지사가 아니지. 킹덤 복지사. 아멘. 사회 복지사. 우리 보아 공무원. 네가 쎄, 내가 쎄. 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북쪽은 뭐냐면, 봐봐요. 북쪽. 자, 북쪽은 제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해, 호루산까지니까 많이 들어봤죠? 대해. 옛사람과 호루산. 이게 이제 노정이잖아요. 그래서 호루산에서 죽은 이유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옛사람과 타협하지 않음입니다. 제자들은. 그렇죠? 노정이 아니라 뭐예요? 네, 거주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북쪽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하고 타협하고 이제 말씀 알았는데 이제 제자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고 이제 옛사람하고 타협하기 시작하죠. 왜? 높아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북쪽은 높이라 그랬잖아요. 제자가 되면 이제 좀 권위가 생기고 하마덕이 방벽 성인데 이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계명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제 북쪽 경계를 넘어가는 거지. 제자가. 그리고 스타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 진리의 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져 있어야 되고 관계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죠? 진리가 강해야 되겠죠? 시브로는 뭐냐면 향기로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드려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살 에난이라고 하는 것은 셈의 마을 안에서 지금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 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래서 밑에 교회가 또 나오는 거, 셈의 마을. 그래서 동쪽은 뭐야? 사역이죠. 이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사역이에요. 동쪽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체가 다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체를 만드는 코스예요. 돌아다닐 때는 다 완전할 때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도 만들어져야 될 게 있죠. 그게 동쪽입니다. 그래서 셈의 마을에서 스밤 벌거숭이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그죠? 여기서 판단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죠? 겸손하게 섬기면서 다녀야 돼. 이거. 그리고 티블라, 림나인데 이게 흰빛이지. 완전히 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아인, 마음 다 합쳐야 돼. 마음이 다 이런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흰빛과 합쳐봐 봐요. 정결한 마음으로 다녀야 되는 것이고, 여기 돈이라는 게 없죠.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로 하신 게 뭐죠?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그래서 풍요로운 동산, 여기 되면 풍요로운 동산 되죠. 그러나 계속 제자들을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내려가서 사회인데 여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걔네들이 와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마지막은 이제 순교로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인데, 우리들은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영광을 받죠. 순교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 알고 막 이제 말씀하고 제자로 되고, 제자 예수님한테 이제 제자 훈련 받고 그러면 먼저 걱정이 되는 게 뭐부터 걱정이 돼?
아, 그럼 나 순교하나? 이거부터 걱정이 돼. 내가 걱정된다 그랬지? 초창기 때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내 꿈을 꿨는데 내가 순교해서 죽는 게 아니라 늙어 죽더라고. 사모님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경계 알겠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경계가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경계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 넘어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남쪽의 경계가 있어. 남쪽의 경계 넘어가면 안 돼. 성경 해석 지 멋대로 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제자에게 배워야 돼. 그래야 방향이 정확히 가지. 여러분 혼자 해석해봐. 되나? 그래서 레위인에게 기업 주죠. 그래서 100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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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규빗. 여기까지 하면 2000규빗, 2000규빗이죠. 그게 그 레위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목초지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가 있고 그 나라 안에서도 각 지파의 지도자가 있고 그 지파 안에 제사장의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알겠죠? 그래서 제자가 나라 지도자가 도시 지도자를 만들고 도시 지도자는 그 안에 또 제사장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라 지도자, 도시 지도자. 알겠죠? 여기는 지금 어떤 지도자들이 목회자 파워에서 다 와서 배우고 있어요? 도시 지도자들이 와서 다 배우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그래서 저기 평택에서도 오고요, 상주에서도 오시고요, 동탄 그쪽에서도 오시고요, 그죠? 저쪽 횡성에서도 오시고요, 여기 가까이 인천에서도 있으시고, 그죠? 네, 이렇게 산지 사방에서 다 오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진리의 모양을, 경계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자꾸 지계표를 넘어가거나 지계표를 옮기거나 그리고 지계표를 바깥에서 넘어서 자꾸 끌어들이거나, 그죠? 그래서 마지막 동쪽에서는요, 사역을 하게 되면 이런 순서를 거치지 않았는데 동쪽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령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능력 행하는 거, 그죠? 막 금리발 만드는 거, 그죠? 막 쓰러뜨리고, 막 축사하고 이런 사역 주로 하지 않아요, 그죠? 악령이 개입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건너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왜 능력 행하고 막 이런 거 이름 날리고 좋잖아.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우리 배웠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나는 알지 못해. 그리고 불법이죠. 지계표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순서도. 그러면 여기 순서가 중요하죠. 자, 동쪽 먼저 하면 돼, 안 돼? 안 돼. 서쪽 먼저 하면 안 돼. 북쪽 먼저 하면 안 돼. 남쪽 먼저 해야 되고, 서쪽 해야 되고, 북쪽 해야 되고, 동쪽 해야 되고, 이게 코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코스 안 밟고 벌써 선교지에 가 계시고, 이거 코스 안 밟고 교회 개척하고, 이 순서 안 밟고 벌써 위임 목사로 대형 교회 담임으로 들어가 앉아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겠죠? 그래서 뭘 가르치겠냐고, 그죠? 실력이 또 딸리는 건 또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강사들 불러가지고 계속 그냥 집회하고, 강사가 수없이 와가지고요, 이 밭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려요. 뭐 안 왔다 간 사람이 없어. 마술사도 왔다 갔지. 심지어는요, 최근에 강도도 왔다 가더라고. 강도도. 예수님의 십자가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막 너무 잔인하게 해가지고 막 칼들이 되고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되겠냐고, 밭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갔냐고. 강사가 갖가지 종류의 강사가 다 왔다 가면 성도들 속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겠냐고. 참 심각하니까 밭이 완전히 사단의 밭이 되는 거예요. 빨리 가슴을 쓸어 내리세요. 다행이다. 우리는 정말 다행이다. 와, 참, 내가 무엇이 간디? 그지? 전라도 사투리로 내가 무엇이 간디? 자, 화요일 갈게요.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지냐면, 자, 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딱 지어졌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이 경계를 나누어 줄 자를 세웠어. 나눌 자. 그죠? 나눈다는 게 뭐야? 나할이라는 말이죠. 그게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나할이라는 말이? 상속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얻는 거. 기업을 얻는 거. 경계를 정확히 알아서 기준과 지계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야 이걸 나눠주는 거야.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그죠? 이걸 나눠줄 거 아니야.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거를 나눠줄 거 아니야. 이 민수기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건데? 사방 경계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건데? 그냥 지명만 나오잖아. 그치? 무슨 설교를 하냐고. 안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를 처음부터 남쪽부터 시작해서 쭉 와 본 사람은 이게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어디 아, 이건 이런 얘기하구나.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계표구나. 와,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게 와 본 사람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야. 그러면 남쪽을 줄줄줄줄줄 여기 어디 주석이 있어? 그런 게 다 지명인데, 지명은 어디 북쪽 몇 킬로에 있습니다. 주석엔 이것밖에 없잖아. 그치?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이게 무슨 주석을 봐야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 좀 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어? 이런 남쪽 북쪽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냐고. 정직하면 말이야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야 이건 진짜 이거 뭐야? 그리고 배우러 오겠지. 정직하지 않으면 어씨 이게 너무 설교 잘하네. 에이 재수 없어. 씨. 그래서 엘르아살, 여호수아, 선지자와 사도.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땅. 알겠어요?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누어 줄 자, 진리를 가르쳐 줄 자,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줄 자.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나눠주고 있는 거야? 땅 나눠주고 있는 거잖아. 땅을 지금 상속. 그래서 나할이라는 말 나오고 지금 뒤에 12지휘관들 10명이죠. 10명 지휘관들 뽑죠. 이 사람들을 상속 받는다 그러잖아. 그것도 같이 나할이란 말이야. 여호수아가 이 땅을 상속 받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모세 율법 다 듣고 그랬지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상속받은 거야. 기업이 하나님이잖아. 말씀이 하나님이지. 그럼 말씀이 기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점령해가지고 너네들한테 나눠줄 것이야. 이게 무슨 형이라고 그러냐면 미래형, 미래 현재형이라고 들어봤나? 문법 가운데 내가 만든 건데 미래 현재형이라고. 이거는 받은 거고 그런데 시간상으로는 미래지만 이미 받은 거고 여호수아는 싸우기 전이지만 이 사람은 싸워서 이겼어 안 이겼어?
이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이걸 알고 이해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줄 사람이라고. 그래서 미래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걸 알아보라고 말씀에 루벤과 갓은 받으리라 라고 돼 있고, 므낫세 반은 받았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 동편을. 그거 확인했어요? 루벤과 갓은 나 안 갈게요 그랬던 인간들 있죠. 너 안 가면 너 알았어요 가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싸우면 이제 미래 받을 거야. 근데 므낫세는 거기에 안 꼈단 말이야. 루벤과 갓은 안 건너갔다고 그랬는데 므낫세의 반 지파는 뭔 통폐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우리는 갈 거야 이런 얘기지.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받았음이라로 결정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8장 하면 백부장의 믿음에 나와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마저 내 믿음대로 될지어가 마다. 근데 그동안은 믿음대로 했어? 아니면 믿음 그랬어? 말을 못하면 아주 그냥 말은 잘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그동안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여러분의 목사님. 나한테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쳐 줬어? 물론 마태복음 8장 몰랐을 때 그렇게 가르쳤지.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 이미 우리 팀에 요한복음 할 때 왕의 신의 아들 고칠 때, 그죠? 이미 그때 우리가 다 배운 거야. 이미. 자, 그래서 여기에 나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눌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경계를 여호수아는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 지계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건 북쪽은 이렇게 해야 돼. 남쪽은 이렇게 가야 돼. 그지? 남쪽 여기서 넘어가면 저거 위험한데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 패친 가운데 한 명이 완전히 진짜 글을 쓰는데 연세대 진학을 했나 봐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신격화가 된 거래요. 와, 진짜 제가 진짜 그런 게 남쪽 경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인간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신격화, 예수님은 원래 신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신격화가 된 거지.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 너무 말씀을 안 봤나? 아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뭐? 예수님 놀랬지? 누구 보여달랐어 지금? 아버지 보여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봤는데 또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는 거야? 근데 왜 신격화라 그러지? 응?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신격화라 그러지? 인간들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신기하게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냥 가려져 있는 책 같아요. 뻔히 있잖아. 그런데 안 들여다봐요. 그리고 들여다봐도 이렇게 깨닫는 게 하나님 눈을 가려버리는 것 같아.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던져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을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로 열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있어도 결단코 그분의 뜻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 계시를 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성경 66권의 신비예요.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는 거죠. 이게 시시하게 보는 거지. 맨날 묵상하고 앉아있는 건 미친 짓인 것 같은 거지. 요게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르는 거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모르는 거지 이게.
그리고 안 믿고 대항하고 반역하고 그러다가 인생 폭망하고. 경험해봐. 말씀 떠나가지고 인생 망할 때 그때 내 이야기 분명히 기억해놔. 알겠어? 네 인생 망가질 때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분명히 기억해놔. 왜? 본인이 경험을 안 해보면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엘르아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도움.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다. 구원. 사도와 선지자 구원, 도움. 이해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파에 이거 상속받을 자들 주께서 명령하신 자들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 당연히 갈렙이죠. 이분 개입니다. 그죠? 시므온, 스무엘, 사무엘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말로는 들음이라는 거죠. 어떤 자가 상속받나 봐봐봐.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베냐민, 엘리닷,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맞죠? 이런 사람만 상속받아요. 너는 개니? 듣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붓기. 완전 붓기가 다 빠진 사람이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입증된 사람이라고. 붓기 보고 붓기가 다 빠진 사람. 므낫세, 한나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진리를 배워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부지런히 농부처럼 그 사람에게 말씀 가르쳐 주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호해 안 보호해? 보호하지. 시험에서 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계속 구원해 가시는 거야. 그리고 권위를 주시죠. 위험 있는 형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성량해서 죄를 가려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속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 인간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의가 없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성량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요게 바로 요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잘난 게 있어, 없어? 없지. 하나님이 나를 수없이 성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수없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수없이 일하고 계시고, 막 노심초사 한다니까? 알아? 막 걱정해. 막 성도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할까 봐 그냥 막 너무너무 걱정하셔. 그렇게 나를 지금까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 왜 사랑을 입은 자니까. 은총을 입은 자니까. 그래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 하늘 성소에서 일하심으로 내가 날마다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뭘로 구원해요? 공의로 구원하죠. 진리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 나로 하여금 계속 진리 가르쳐줘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계속 순종하며 가게끔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공의가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요즘 바뀌었어요. 하나님 공의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알겠어요? 그리스도 의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게 하셔서 나를 공의로 구원시켜 주십시오. 요즘의 기도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이게 상속받다라는 뜻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할 자, 나눌 자, 그러니까 상속할 자지. 누가 상속해?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을 하지. 그죠? 그래서 지금 상속자로서 지금 계속 상속.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계속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잖아요. 상속. 내가 어제 얘기했죠. 내 아들, 딸이라서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인 사람, 내 기업을 줬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기업이 되는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뭐 진짜 목사님 아들 딸 하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님 아들 딸 하려면 뭐 받으면 돼? 기업 받아. 그러면 내가 말씀 주잖아. 말씀 받아. 그럼 네가 내 아들 딸 된다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 유산을 내가 겁나게 많은 유산을 갖고 있어. 응? 무슨 삼성 무슨 SK 저리 가라야. 웃네? 안민납인데? 나는 왕국을 갖고 있다? 이걸 잘 모르네. 진짜. 그 사람들 죽으면 다 지옥 가걸렁. 빨리 누가 이거 강의 대기업 회장들한테 빨리 이거 영상 보내주세요. 기업 물려받으러 오라고. 네, 특별히 1대1로 가르쳐 줄 수 있어. 돈 안 받는다고 얘기해 좀. 그래서 이 지휘관을 택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나 이 받게 한다는 것이 또 똑같아요. 나으리란 말이에요. 상속 받아서 이제 상속할 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각 도시에 유다, 시므온,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뭐 베냐민, 그죠? 에브라임. 그 위에 뭐가 있지? 므낫세 반. 그다음에 스불론. 그 옆에 뭐가 있지? 아셀 있잖아. 아셀. 그리고 옆에 납달리. 그리고 붙어 있는 거 단. 여기 도시가 있지. 그래서 이 자들은 다 뭐냐면 위에 여호수아와 엘르야사는 나라 지도자고 이분들은 다 뭐예요? 도시 지도자들이고. 그런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나라 지도자가 있고 도시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도시 지도자 안에 레위 지파가 있는 겁니다.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 우리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말씀만 잘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도시 지도자들 와가지고 지금 배워가지고요. 솔직히 지금 배워가지고 요한복음 하나 배우셨거든. 요한복음 하나 배워가지고 뭐 묵상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고 무슨 진리가 이렇게 뭐 성장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요한복음 잘 성실하게 따라오셨고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전교인들이 지금 다 묵상으로 아침밥 묵상으로 다 바꿨잖아요. 지금 세 가족이 한 16명인가 18명이 들어왔대. 제자 훈련 하고 난 다음부터. 저쪽 인천 연수동에 오치한 목사님 얘기예요. 지도자 이렇게 조금만 자세 잡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이게 벌써 이제 상점이 구멍가게에서 탈피한 거지. 응? 요한복음 갖고 이제 매일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가나안 땅 정복해야지. 그죠? 그럼 그렇게 부흥하는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도들이 입에서 막 간증이 나오고 목사님 내가 이거를 그때만 10년 전만 만났어도 내가 아내랑 이혼하지 않는 건데 막 이러면서 남자 집사님이 안수 집사가. 그죠? 지금 도시 지도자들이 그리고 저쪽 지금 상주에서 오시는 분은 주님이 그쪽에도 이런 목회자 파워서 너무 머니까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가 계시거든요. 알겠죠? 도시 지도자. 여기서 상속을 그대로 드리면 그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뭐 각자 개인 플레이인 줄 알았죠? 주님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배워요? 왜? 제자들 보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뭐 내가 성경적으로 틀렸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안 배우죠. 왜? 니도 목사고 내도 목사인데.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해보시라고. 해보면 되지.
해서 할 수 있으면 제자겠죠. 주님이 가르치시겠다 그러면 제자겠죠. 그러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레위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자,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누구한테 받아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기업에서. 아까 그 대표 그분들이 받았잖아요. 그 지파를 받았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레위인에게 주는 거니까 거기서 받은 게 말씀이라면 레위인들이 받은 것도 말씀이겠죠. 그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말씀 아닐 거고 성읍은. 그죠? 그리고 바로 레위인들이 갖고 있는 바로 초장도 목초지죠. 이 목초지도 말씀일 거고. 그래서 이 초장을 이제 들로 표현하는데 이거를 사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사는 가축과 짐승들이고. 그죠? 이게 사이즈가 있는데 성벽으로부터는 1000규빗, 사방 1000규빗이고 성을 중앙에 두고 재면 2000규빗인데 신기하게 여기도 봐봐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사방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동쪽부터 시작이 돼. 왜 그럴까? 아까는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만 레위인은 사역을 해야 되잖아. 사역. 그래서 동쪽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이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동쪽부터 시작하는 건 여기서. 그래서 사이즈가 딱 100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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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규빗 정확하게 만들어지는데 그럼 봐봐요. 그 섹터가 100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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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규빗 이렇게. 2000 여기서 보면 2000규빗, 2000규빗. 그럼 여기 딱 만들어지죠? 그게 뭐냐면 그 도시의 뭐예요? 말씀의 사이즈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걸 전체로 보면 나라가 되죠. 그런데 축소판. 그래서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전체를 커버하는 말씀은 힘들어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래서 이건 큰 밥상이고 이건 작은 밥상이고. 알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의 사이즈와 제가 갖고 있는 말씀의 사이즈가 다르죠. 제가 갖고 있는 말씀의 사이즈와 지금 저기 우리 김숙경 목사님하고 서미영 전사님 수요일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저분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사이즈와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의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알겠어요? 그 규모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라 전체를 얘기할 수 없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나라로부터 계속 나라의 제자로부터 계속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되죠? 그래서 네 목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음성 잘 듣고 그래서 잘 따라가라. 그리고 이명숙 전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름대로 깨달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내가 얘기한 거 막 난 시키지도 않은데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기뻐한다고 그러셨고. 그 예전에는 전혀 상상을 못해요. 일반 교회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거 다르고요. 본인이 나름대로 설교 준비해서 강대상 쓰지. 그래 안 그래요? 부목사님도 막 돌아가면서 막 설교하고 막. 그죠? 그래서 조 목사님은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목사님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오히려 담임 목사님보다 더 좋아했잖아. 그리고 부목사님 쫓겨나고. 그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막 시기 질투 당하고 미움받고. 이상하죠? 그죠? 왜?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어.
아니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진리하고 부목사님이 가르치는 진리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한 마음 뭐 한 뜻 무슨 한 목살이라 그러는데 그죠? 예. 그래서 부목사님 따르는 목소리가 다르고 그죠? 또 성도들끼리 서로 또 목소리가 다르고 파가 몇 개? 7파가 있다. 7개가 파가 파가 어떻게 7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고린도 교회도 파가 몇 개가 없었는데 어떻게 대형 교회는 그 교회는 어떻게 파가 7개가 있나? 대파 쪽파까지 다 있나 봐. 그래서 왜 이런 형식들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땅을 보세요. 가나안 땅의 말씀이 달랐냐고요. 응? 가나안 땅이 시몬의 말씀이 다르고 유다의 말씀이 달랐어요? 안 그렇죠? 정확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게 다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여기는 선교 얘기하고 여기는 무슨 뭐 다락방 얘기하고 여기는 무슨 뭐 사회복지 얘기하고 여기는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마을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아침밥 묵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치? 뭐예요 이게? 아니 교회 아니야? 교회? 교회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여기는 또 하나님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대부분 다 하나님 얘기하고 앉아있고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본문대로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라 지도자 도시 지도자 그리고 밑에 레위 이렇게 해서 전국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이 임상 실험이 된 교회가 있어요. 어디예요? 김종선 목사님 교회. 자, 그 교회 성도들의 반응과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분이 저한테 배워서 목회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성도들이 김종선 목사님한테 하는 그 편지 쓴 거 내용 다 봤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편지 쓴 거하고 같아 틀려. 너무 똑같아. 이거는 완전히 판백이야.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 우리 교인이 왜 거기 가 있냐? 와, 이렇게 똑같이 가는구나. 막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주셔서 죽은 인생 감사하다 그러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주셔서 죽은 인생 맞죠? 여기도 또 돈봉투 들어오고 여기도 돈봉투 들어오고 뭐 여기도 막 감사하다 그러고 막 저기도 감사하다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임상했다니까 임상. 여기서 얘기하는 발음과 목사님 여기서 배워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발음하고 똑같잖아요.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 우리 교회 변화되는 거 똑같잖아요. 임상 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하셨어요? 했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 파워하우스에 오시는 목사님들 정말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니까 너무 좋아들 하시고 너무 감사들 하시고 그냥 우리 그 손 목사님은 그냥 성도들한테 아이패드 선물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제가 이런 걸 선물을 받은 또 가방을 또 닥스 가방을 선물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성도들이 그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똑같이 아픈 분 손 얹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나음을 얻고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그 증거가 뭐냐?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했던 사역 형태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사역하는 형태가 똑같아요. 인물만 바뀌고 예수님에서 제자로만 바뀐 거지.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공간복음 있는 줄 알게 될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여기서 지나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고 여기 제자가 지나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큰일 나지? 종이요 이렇게 되고 똑같죠? 여기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여기도 우리 옷 지어줬는데 다비다가 죽으셨어요 베드로님. 똑같이 살리고 여기도 죽은 사람 살리고 여기도 앉은 뱅 일으키고 여기도 앉은 뱅 일으키고 똑같죠?
여기도 핍박받고 여기도 핍박받고 똑같죠? 여기도 돌아가시고 여기도 순교하시고 똑같죠?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공간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에서 우리 목사님 사이에 그대로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제자 목사님들이 교회 현장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와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은 직접 확인을 하셨고, 맞죠? 네. 자, 도피성 얘기하고 마칩니다. 도피성 궁금하셨죠? 자, 도피성을 줬는데요. 도피성 6개입니다. 42성읍을 주고 도피성 6개 줘서 48성읍을 줍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부지 중에 살인하거나, 그죠? 자기가 잘못이 진짜 고의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막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위인의 성읍 안에 또 성읍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예수님 안에 이제 각 도시에 뒀으니까 6개를, 예수님 안에 또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도피성이라는 건 우리가 피난처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 팔에 안긴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안에 원,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 얘기예요. 에스카토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디 못 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활동도 못해요. 그 말씀 안에 딱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고, 거기서 살아야 돼. 거기서 말씀 배우고 거기서 제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인지 아닌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쪽으로 도피에 왔어 안 왔어요? 도피에 왔죠? 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죠. 여기 왔어. 거기 가. 거기서 살려달라고 그래. 왜 여기 왔어? 응? 신의 산 모세가 있는데 왜 일로 와? 모세한테 살려달라고 그러지 여기를 왜 와? 그죠? 거기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 도피성에 딱 와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 품에 딱 안겨서 여기서 진리로 그냥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품에 딱 안긴 사람들, 그죠?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원에 들어가서 계속 산다고 생각해. 주로 죄짓고 기도원 들어가서 인생이 다 끝난 사람이고, 밑바닥 인생이고, 그죠? 사회적 빈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레위인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 아니었죠.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 성읍으로 들어가요? 레위인 성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안에 도피성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요. 주의 날개 아래 숨겨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안에 살게 하셔요. 장막이 바로 예수님 안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도피성?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도피성 또 나왔길래 곰곰이 생각했는데 가운데 점이 딱 찍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피난처다. 그래서 레위 성읍 안에 성읍, 도피성. 그래서 피난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있으셔서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찍은 사람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가장 핵심에다가 놓고 이게 도망가다가 죽을까 봐 6개 지역을 다 만들어서 가장 가까운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도시 지도자들의 교회들, 그죠? 각 곳에. 그래서 저쪽 경북 쪽에서 이렇게 도망가야 될 사람들은 효자로교회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회복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피신 오신 분들, 이게 말씀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피신에 오시는 분들 말고 진짜 예수님 품에 안길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진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사회적으로 무슨 유명세를 타거나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무슨 대내적인 사역을 하거나 그럴까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나가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이곳에서 진리를 먹으면서 완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대박이죠? 이런 역전이 어딨냐? 뭐 나가서 뭐 유명해지면 뭐 할 건데? 유명해지는 게 그렇게 좋아?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집회 나가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열심히 떠들었는데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그잖아. 집회가 얼마나 힘든데 막 또 비행기 타고 막 또 가야 되고. 진짜 이렇게 여기 안에서 진짜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들 가르치고, 또 여기는 또 다 알아들어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여기서 훈련하고 나 훈련해서 진짜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갖는 거지. 예수님을 진짜 담는 그 훈련하는 거지. 유명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게 가나안 땅이니까. 맞죠? 일평생 그거 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 마태복음 배웠죠?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아요? 1번 교회 크게 지은 사람, 2번 성도 10,000명 이상 모은 사람, 3번 계명 중 행하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자기가 행하면서 가르친 사람, 3번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아요. 내 말 맞죠? 무슨 뭘 유명해지는 게 무슨 소용이지 이게? 여기서 이 땅에서 유명해진 분들은 천국에서 저 밑에 가가지고 그냥 돌쇠야 물 좀 떠오너라 그런지. 그럼 돌쇠가 물 떠온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야. 아니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참 신기하죠? 왜냐? 사방 지계표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없어요. 기준이 없으면 내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엇갈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나는 그렇게 큰 상급을 받을 줄 알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처녀들은 기름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심각한 일이 나중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성경대로 안 했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라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셨어요? 성경대로 왜 안 하셨어요? 사방 지계표를 안 갖고 있고 기준을 안 갖고 있으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 지계표가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기준 없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기준을 모르면 기준 없이 사역하게 되어 있고요. 기준이 없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평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천국에 스탠다드가 있는데 자기가 만든 스탠다드를 가지고 전기 코드를 꽂겠다고 하시면 안 꽂아질 겁니다. 미국의 전기 코드가 다르고, 그죠? 우리나라의 전기 코드가 다르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준과 표준을 모르면 열심히. 교회 성장이 어떻게 기준이냐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게 교회 부흥이 어떻게 그게 기뻐할 일이냐고. 그게 어떻게 기준이냐고. 진리의 성장과 진리의 성숙이 기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 데려다 놓고 거기는 다 세상인데 예수님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안 맞고 세상 기준은 맞죠? 와, 교회가 엄청나게 커. 와, 저분 위대한 분이야. 막 이러잖아. 진짜 숫자가 기준 맞아요? 정말 그래요? 교회 성전 건축 크게 하는 게 기준 맞아요? 이 간단한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안 하죠. 왜요? 지계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 왜 성경이 해석이 안 되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 파트의 기준이 있고요. 말씀 파트에 또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 파트에서는 2달란트밖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못 배운 거죠.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파트는 많이 배웠으니까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달란트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5달란트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더 많았고요. 가르쳐준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는데 이거 묻어놓고 자꾸 낙태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많이 맞는다. 알겠죠? 모르는 놈은 덜 맞아요. 왜? 몰랐어요. 그죠? 너희 막 왜 이렇게 돼? 예? 예수님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대. 요한복음 1장 1절을 아유 진짜 몰랐어요. 이런다니까. 가나온 인자니까 그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몰랐어요. 이런. 아유 그냥 놀라봐. 그런데 얘는 다 알아. 넌 다 가르쳐줬잖아. 너 말씀이 누구야? 예수님이요. 너 요한복음 알아? 알아요. 너 민수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두들겨 막 엄청 많이 두들겨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고 우리는 죽을 똥 살 똥 달려가봐야 그죠? 예.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계표 정확하게 딱 지킵시다. 막 지 마음대로 넘나들고 막 이러지 말고 지계표 옮기지 말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